저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프론티어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 것 같아요? 내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뭐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식입니다. 자아의식.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들이 다 결정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도 옛날 소설책 아시잖아요. 왕자와 거지 소리. 내용이 그렇잖아요. 왕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얼굴이 생김새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자. 우리 한번 생활해보자. 그리고 밖에서 한번 지내봤는데 결국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생활을 해봤는데 신분이 왕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자,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겉모습은 왕자인데 실제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그대로더라고요.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문제가 아니라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자기 내면, 자아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왕자의 모습을 아무리 왕자와 같은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나오는 말과 행동은 거지와 같은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가지고 내 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서 뭔가 근본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상처를 받습니다. 남이 나한테 어떤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 난 어떤 존재라는 자기 존재의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못생겼다, 뭐라고 핀잔을 주고 어떤 비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한 프라우드, 자존감들이 높으면 그런 주변에 있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잘 안 생기느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자의식의 어떤 부분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활동은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악한 마귀는 뭘 이용하느냐? 항상 부정적이고 어둡고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자의식을 자꾸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이 모습으로 네가 크리스찬을 할 수 있어? 네 이런 실수가 있잖아. 너 이런 약점이 있잖아. 너 이런 거 못하잖아. 계속 이렇게 내가 못하고 없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꾸 자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영향을 미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나가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나가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 너는 하나님이잖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자의식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자꾸 읽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게 되느냐? 교회 리더를 이제 복음 전파하는 어떤 영역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디옥 지역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었냐면,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게 되면서 위아래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평신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전해지는 소문이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바나바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서 특별히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를 설명할 때 항상 수식어로 붙는 것이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도자가 필요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나바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나바 안에 이런 착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그가 안디옥에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또 누구를 다시 데려오냐? 지난 11장에 보게 되면 그 안디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가소라는 지역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미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사울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자신들과 같이 동역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뭔가 불편해서인지 교제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부분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다소까지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뭘 봤냐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었던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인 통찰력들을 본 거예요. 저런 분들이 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안디옥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곳까지 가서 이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바나바가 있었고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진 바울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신학적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필요하고, 뭘 잘하는 사람 다 필요해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 중에 필요한 사람은 성품이 착한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 영적 또 내면적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런 기질적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다 보듬고 또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안디옥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최초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안디옥 사람들 보면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지어준 일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오늘날로 따지면 자 우리 성김의 교회가 있어요. 성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성김의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그래? 야 그러면 당신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네? 혹은 성경의 열정이 뛰어나겠네?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이 투철하겠네? 라고 인정받을 만한 레퓨테이션,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대충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이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명성 같은 것들이 개교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를 한 3년 다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적인 것은 참 믿어줄 만해. 성경의 열정, 비전들은 확실해. 이런 어떤 특별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밸류와 같은 것, 브랜드 네임과 같은 이런 어떤 기질과 성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특히 성경을 좀 공부하자.
얼마나 애쓰고 체험 성경 이런 거 하고 또 우리 성경 아카데미 또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북클럽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도 다 공짜로 읽게 만들고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 어떤 이 성김의 교회가 어떤 닉네임,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체험 성경 이런 거 누가 가르치겠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몇 달 고생해서 만든 파워포인트를 다 공짜로 주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번 가르쳐주세요. 성경 앞에는 마치 우리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누가 내가 마태복음을 정말 몇 번 읽고 몇 번 읽어서 엄청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여러 PPT 자료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 자료를 진짜 돈이 비쌉니다. 그걸 준비할 때 저도 돈을 막 몇백 불을 주고 산 거예요. 이게 그 자료가요 500불을 주고 산 거예요. 캐나다 파워포인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파워포인트 내용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근데도 가치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말로만 가르치면 전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제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500불 주고 사왔어요. 목적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스킬들이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만들어진 것은 큰 어떤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교회는 알다시피 예루살렘 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터키죠. 지도에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를 그거를 좀 파송하는 지금 여기 터키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는데, 자, 안디옥교회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 일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요, 핍박받아서 외지에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외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모일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생존의 관계가 어떤 것도 같이 나눠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 때문에 같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열정이 막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모여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이는 무슨 안식일 때는 모이고 뭔 일이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모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모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 먹고 사는 게 우리보다 더 부족한데 이 사람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냥 모이면 그냥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안디옥 사람들을 보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야 저 사람 특별하네. 나중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티안의 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특별한 명칭을 지어준 것입니다. 뭔가 감동적인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다 생존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옛날은요 조상대대로 한 주에 살게 되면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대대로 사는 것이 옛날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자기네끼리 어떤 시너지를 만들고 어떤 크리스찬 나오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그냥 교제했다고 하는데 그 교제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영성과 또 남에게 자기 것을 베풀어주는 이런 나눔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기도와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런 섬김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왔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 하냐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 쭉 이름이 나오죠. 근데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교회가 막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할을 하던 지도자였던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보내는 곳으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를 따집시다. 이게 남의 교회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강의자라는 우리 교회 찬양인들 권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형제가. 근데 권수 형제를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렇게 제가 이제 저를 보내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오케이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 있으니까 그걸 보내줍시다 하면 여러분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심 관심사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1000년 이상 이스라엘에 갇혀져 있었던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교회가 어느새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비전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복음을 전해야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이걸 한번 대비해봐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나와서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해.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 내 이웃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마음 들지 않고 뭔가를 좀 갖다 주고 선물도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하나님 내 비즈니스에 어떤 축복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여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가서 뭘 했다고 표현되냐면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했다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레몬으로 주었더라. 자, 성령의 인감을 받은 이 두 사람이 가서 뭐 했다고 성경이 표현되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분명히 그 개인에게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신 이후로부터 크리스찬이 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궁극적인 가장 명확한 특징은 그 사람 입에서 자꾸 예수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특징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경험된다고 칩시다. 근데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이끌고 내 행동을 이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으로 자꾸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이 쓰여지도록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나라는 분명합니다. 근데 한 50년, 60년 동안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적으로 과정 속에서 긍정적 기회를 끼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꾸 기복주의랑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내 비즈니스에 이런 큰 축복이 왔다라는 이쪽으로 약간 빗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19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형통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한 것은 상황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서 정말 말하려고 했으므로 이 제자들을 돌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속적으로 살던 나를 변화시킨 목적 중 하나는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내가 예수 믿게 돼서 내 믿을 수 있는 성장에 왔습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내게 성령이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으로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내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과 수고를 기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나를 돕기 위한 것은 맞아요. 어떤 가정적인 환경이나 비즈니스의 어떤 것들을 돕기 위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교리나 어떤 성경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은 이제 복음을 쓰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디옥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필요로 해서 복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쓰이는 사람, 판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슈퍼스토어에 납대 가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쓰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초신자든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국 속담에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준다. 그죠? 요새는 이게 바뀌어가고 10단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내가 3년 다녔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스피드 시대입니다. 2000년 초대교회보다 엄청 높게 스피드하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내가 3년 다녔다 그러면 더 이상 나에게서 초신자 티가 안 된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과 시대와 지금은 너무나 다른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머물고 계신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한국 사회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한국 사회에 마마보이, 헬리콥터 부모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대학에서 상담실이 있는데요. 상담하는 대학생들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지도를 선택하고 자기 스펙을 쌓고 또 학원을 다니는 모든 스펙들을 엄마가 다 해줘버렸어요. 그 너는 공부만 그렇게 양보를 받아 보니까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자기 엄마가 옆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이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는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자기가 불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됐는데도 자기 엄마가 옆에 없는 것에 불안을 느끼면서 이게 내가 뭐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상담가한테 상담 요청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마보이, 헬리콥터 부모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역할들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또 뉴스들 이렇게 보게 정치계 뉴스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 이런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한국 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국회의원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위공직자가 문제가 나는데 그 문제가 들춰보게 되면 거기 반드시 그 자녀를 향한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여러 가지 스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애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직자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사해보고 이 문제가 딱 터지는 그 아예 법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 막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 있는 만연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 마마무리처럼 다 해주는 그래서 애가 컸는데 독립된 자기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빨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사람으로 키우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교회에 5년이 지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마마보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이 1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기도, 말씀에 대한 훈련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부담스러운 건 생존에 대한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이런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푸시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금방 지나요. 3년이나 5년이 지나요.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9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요.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저희 아들 아시잖아요. 손건 건이가 있는데 내가 한국말 잘 못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한인에서 어디 한국 가르치는 데가 있잖아요. 한글반으로 보냈는데 한 1년 보내도 너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 영어로만 써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뭘 하라니까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가기 싫어서 안 보냈어요. 부담을 주기 싫어하고 근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말의 필요성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국말을 못해. 부모랑도 대화가 안 되지. 교회에서 신앙이 안되게 안 되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한테 가볼래? 지가 가겠다. 지가 가겠다고 해서 옛날에 막 푸시했는데 지가 가겠다고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제 많이 늦었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양육과 훈련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잘 배워놓지 않으면 세속적 기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세상적인 마인드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믹스돼가지고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환경에 따라 다르죠.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소비자 입장에 서지 말고 복음을 세일할 수 있는 판매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을 세일하는 위치에 서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계속 소비자 입장에서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슈퍼스토어나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물건입니다. 물건을 그 물건에 대해서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시각이 달라요.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문제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다 비판적인 사고로서 물건을 보게 돼요. 그죠? 이거 뭐가 안 됐네? 이거 오래됐네? 그러나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때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물건에 대한 장점만 다 알게 돼요.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세일하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기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소비자주의에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항상 비판적 사고만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다 비판적으로 보여요. 목사님의 설교가 뭐 어떻게 문제인 것 같아. 또 김집사님 이런 것도 약점이에요.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을 오늘 찬양은 이런 게 좀 안 맞았어. 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물론 사는 사람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팔려는 세일즈맨의 관점에서 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인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간만 다 보는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어떤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기질이 문제 있고 아무리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접근을 하는 좋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돼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비판적 사고가 많다. 저것도 맨날 그런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잣대를 딱 들여보세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오래 지도 쓴 사람들은 사고가 비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특히 이걸 전하고자 하는 마인드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요. 관점이 달라져요. 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인드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이시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이 내 입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전도의 방법을 훈련받지 않아서 라는 관점으로 넘어가서 되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네, 한번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 영어로 써놨던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초신자든지 오래 믿은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어떤 표시든지 어떤 관계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쭉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서는 날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서는 날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섰을 때 그 관계를 뭘로 설명하시냐? 마태복음에서는요, 임금과 종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에요. 우리는 그 임금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을 때 종이니까 계산해보고 계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인과 청지기 관계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보니까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결산이 있을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할 때 물어볼 기준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빚을 설명하는데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 온 땅이 이 복음을 전하라. 이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계산해 보시면 뭐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남과 다른 재능을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배경과 백그라운드 주지 않았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결산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 지금 얼마나 내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걸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커미션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모든 걸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로마서 1장 16절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무 좋아요. 성경은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제 다른 구절 하나 보고 에스겔서를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직접 읽어볼 겁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같이 이것을 다스리는 우리도 마파를 이루지 아니하여 백성의 영광을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위만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하느니라. 그 죄는 내가 하스벨의 손에서 사지리라. 7절 제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이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만 나와 상관이 있어요? 60년 전에 모든 말씀은 내게 다 상관있는 말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땅에 죄로 인한 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어떤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멸망으로 갑니다라고 내가 전해주게 되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멸망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한테 책임이 없어요. 내가 전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뻔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온다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간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은 하나님이 내게 모르시겠다.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주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인드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되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과정으로 가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6편의 성경을 볼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이 마인드를 알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굉장히 필요한 말씀과 부담스러운 말씀도 계속 이렇게 듣게 하십니다. 근데 기질상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기질이 만들어지면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읽으면서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지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불러내셨는지, 왜 예수 믿게 했는지, 내가 뭘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희석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안디교회 성도들 이 한국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뛰어서 파송시켜주는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마인드가 성령과 같은 마인드니까 자기가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들을 해나가는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피값으로 만들어진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다 걸고 만들어진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같은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렀지만 그 피값을 치른 복음에 전달되는데요. 피값을 치는 것 같은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을 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곳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저기가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의 순교 성지입니다. 저 산꼭대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이제 기념 성전이 만들어서 기념관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성지입니다. 저기가 1866년, 지금으로 150년 전. 원래 저것의 이름은 용두봉 그래서 높이 솟았어요. 용의 멋이 높이 솟았다고 해서 용두봉이라고 불렀는데 저게 나중에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절두산. 머리를 떨어뜨린 산. 1866년도에 저기서 기독교인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주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거기가 기념관에 보면 그 신부님들 이름이나 지도자 이름이나 평신도 지도자 이름이 다 되어 있습니다. 8,000명을 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픽업을 치렀다고 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내가 땀 흘리는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없이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것에는요 거의 순교자들이 나오고 순교에 버금가는 희생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땀 흘림과 수고 위에 복음이 전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기까지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한테까지 왔어요. 근데 이 복음이 나한테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민을 왔어요. 신앙생활 한 5년이 지났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한 복음이 나의 몸 이것에 대해서 답답함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응답을 안 주세요?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갖다고 자기 전 세계를 걸어서 만든 복음을 나한테 전달했는데 내 안에 막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네. 내 인생 보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뭘 기도했냐 안 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것 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전방에서 일차적으로 지원해줘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많이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바꾼 것이 예수님 복음 안에 나를 바꾼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의 직인이 지켜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직인이 딱 지켜서 이제 이 복음을 가둬두지 말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딱 끝까지 전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인을 지키는 이 복음은 나라는 사람의 인격, 내 가치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남분들은 아직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 삼기 스스로 자기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 가는 사람을 훈련시키지 않아서 어린아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생존이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까 훈련을 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피땀을 들여서 나에게 전달된 복음이 왕이 하나님의 직위를 지키는 복음이 나한테 갇혀져 있으면 그것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은 흐릅니다. 그 물이 고여있게 되면 썩듯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판매자가 아니라 복음을 소비자는 있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내가 썩는 내 신앙이 썩습니다. 생기가 걷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판적 시험만 늘어나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틀이 되고 신앙이 틀이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무섭습니다. 암에 한 명 걸렸다가 그 영적 암에서 돌이켜 나가려는 것은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조짐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족은 복음을 전하기 쉽진 않아요. 왜? 한국 사람들 만나는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갖고 시도하다 보면 기회가 만들어져요. 이상해요. 내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옆에 진짜 멋진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게 해도 안 들어옵니다. 관심이 없는 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상해.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이민족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줘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대1 교육하라고 체험성경하면 모든 자를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난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 저는 아이패드까지 사주고 싶어요. 아이패드 얼마나 거 아이패드 얼마나 거 200불이면서 중국 100불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이 안디옥교회를 보게 되면서
적용하고 생각해보면 이 안디옥교회가 크리스천의 이름이 생기고 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이 중에 하나는 이분들의 삶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고 예수님께 낙하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보세요. 4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지도에도 봤다시피 그 시리아 안디옥 쪽에서 아까 무슨 섬이죠? 그 섬으로 막 굉장히 수백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 섬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보냈다고 알고 있었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으로 늘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로 쓰는 것입니다.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사신이면 사신, 엠베스더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사의 위치에 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매를 맞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억울함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보세요. 거기가 막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받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감옥에 갇혔다 칩시다. 아버지 어디 계시냐? 감옥에 있어요. 쉽습니까? 할 수 없어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손가락질 받은 상태인데 전혀 그런 것을 부끄럽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요. 왜 그러죠? 보냄받은 자의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당하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냐? 태스크, 반응으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연히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갈 때,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간다. 가게 되면요, 예를 뭐 모슬렘권, 이슬람권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모슬렘 국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때로 어느 마을에 가게 되면 잠잘 것을 못 찾아요. 그럼 결국 헛간 같은 데가 있어요. 강물을 헛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슬기배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냥 이 빌딩 같은 이런 데 막 콘크리트 이런 데서 그냥 잡니다. 먹을 때도요, 이렇게 집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신문지 같은 몇 장 거기서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도산이 됐어요. 그래서 잠잘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슬림되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봅시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내가 먹을 것 하나 없고 잠잘 것도 없어서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슬림되고 자야 돼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혹시 누가 나를 보지 않나? 내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가? 여러 가지 의식이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똑같이 콘크리트 바닥에 자고 신문지 깔고 자고 자랑스러워. 떳떳하고 오히려 고난이 더 클수록 마음에 당당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한다는 이 사명의식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때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을 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남들은 나를 속여도 나는 속일 수 없어요. 당연히 손해를 당하죠.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피하고 싶고 하나님 믿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다. 왜 그래요?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이 사명,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의식이 부족하게 되면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때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안디옥 성도들은요, 이 보냄받은 의식이 분명하니까 환경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이런 복음 전파 역사를 감당해 나갔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백 길 떨어진 이 섬으로 이동하면서 거기 구보로라는 섬으로 가는데 이게 섬이 이렇게 있으면요 곧장 바보섬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섬 이름으로 바보섬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파포스예요. 파포스를 한국말로 바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느낌이 이상한데 원래 파포스 섬입니다. 지금도 다 있어요. 이 구보로죠. 이쪽이 그리스 밑에 쪽 터키 맨 아래쪽에 이 섬이 있습니다. 레바논, 우리가 성냥 레바논의 서쪽이죠. 지중해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키프로 섬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섬으로 가는데 바보섬은 곧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곧장 여러분 이 구보로라는 것은요 이 바나바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면 당연히 몇 년 만에 가기 때문에 그 고향에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당연히 만나고 싶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곧장 간 거예요. 곧장 서쪽에 있는 파포스 그쪽으로 곧장 갔다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는다는 사명의식이 다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돼요. 곧장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셔서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냐면 거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때가 찬 사람,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급하니까 곧장 가게 만들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리스도로서 부활의 진리에서 사명을 가진 것이 왜 자꾸 중요하냐고 하면 이 의식이 분명하게 되면 가지치기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을 벌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시간적인 거 가지자기야. 환경적인 가지자기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곧장 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인 대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것은요 가지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진 사람은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심플하고 여유가 항상 있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여유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게 원하시는 뜻을 딱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을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에 대한 트렌드가 항상 바뀝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잘 아셔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10억 만들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0억 만들기 열풍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열풍을 불었어요. 책도 엄청 많이 만들고 무슨 카페도 많이 만들어지고 10억 만들자.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연 이자가 1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의 통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1년에 이자만 받는 것이 은행 이자로서 1억이 한 달 7만 원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10억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던 거예요. 거기에 막 다 꽂혀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한국은 모르겠지만 지금 연 이자가 1%, 2%로 막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넣어놔봤자 이자가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억 만들기 말이 싹 들어갔어요. 다 다른 걸로 바뀝니다. 웰빙이나 뭐다 해서 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야를 분산시키려고 다 불필요한 트렌드를 만듭니다. 그 쫓아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항상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 하면 이것을 위해서 막 쫓아왔어요. 근데 한 몇 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고 또 다른 트렌드가 세상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바쁘고 항상 궁금하고 결과는 얻어지는 것이 가고 이게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명확하게 시종일관 똑같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나의 대항자로 삼았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 나가시고 성령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강조해 나가시고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 무슨 말을 기록했냐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문장으로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바람을 쫓는 그런 바람은 잡아지지 않아요. 잡힐 것 같은데 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딱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민을 왔어요. 5년, 4년, 5년, 10년, 20년 살아오는데 뭔가 잡힐 줄 알았어요. 내 시간이 되니까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산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흥망성쇠 성취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이 낭비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도록 끌고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민자로 내가 이곳에서 좀 살아나갈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 그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신앙과 틀을 갖추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낭비되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을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냥 1분 동안만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